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은 행하는 것이다.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만큼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교회들 문제, 또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예배 생활 따로, 바깥 생활 따로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경건한 자세가 바깥에 나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 텐데, 여기만 들어오면 천사가 되고 밖에 나가면 악마로 변신하는, 신앙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그 믿음으로 얻게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바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았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 타락한 현실은 그나마 볼 수가 없었을 텐데, 그만큼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말씀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목은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100마디 말 떠들어봤자 알아주질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거되는 것이지 자기의 고백으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인가, 믿음 있는 성도인가 하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가, 잘 한번 대조해 보시고,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죄인답게 살지 말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본문 말씀이므로, 여전히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이제 밖에 나가서 악마 같은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앞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전에는 사람이 누구나 겪는 유혹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빼놓고.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이 유혹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탐욕을 원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탐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살고, 이렇게 세상적인 삶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는 것이지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무엇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쫓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상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력으로, 능력으로, 재량으로, 재물과 권위로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 우리의 태생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생이 되었다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은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데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으니 당연히 아버지 닮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유는 죄를 저질러도 무방하다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죄책감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구원시키신 목적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켰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도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신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구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런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이런 행동이 나오질 않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대비해서 지금 말을 해줍니다. 그 예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세 가지를 말합니다. 듣기는 빨리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진노하는 것도 더디해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 그래요. 그것도 거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은 야 듣기는 빨리 해라. 듣기를 빨리 하지 않는 자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또 진노하는 것도 더디해라. 벌컥벌컥 화를 내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본성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듣기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다 여기서 다 자기 말만 듣기 좋아하죠. 자기한테 어울리는 말만 좋아하고 오늘 목사님이 왜 나를 꼭 집어서 말을 하나? 저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돋보기로 보고 있다가 주일날 칵 집어서 말하겠습니까?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빨리 하란 말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는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인내심이 없습니다. 다 듣기 싫어하고 특히 저도 인내심이 없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듣기 싫습니다. 요약만 말을 하지. 특히 요즘 세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보는 것을 잘 보아라. 인내심을 갖고 보아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으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 핸드폰 보는데 지하철만 가면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도 다 핸드폰 보고 있고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들어줘야 할 텐데 매스컴에 빠져가지고 영화나 이런 현란한 음악, 연예인들의 입담은 즐겨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당은 빛과 번쩍하게 차려놓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화려하게 웅장하게 파이프 오르간 때리고 드럼 치면서 열광적으로 찬송하는 것 같은데 말씀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듣기는 빨리 해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태어났으면 성장하기 위해 신령한 젖, 우리의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빨리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런데 여러분 입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세우기에
요즘같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막 말할 때 빨립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말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듣기 싫으니까 내가 상대방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말하는 것이 낫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초신자는 안 된다. 초신자는 교만해서 말하기 좋아하니까. 훈련받고 연단받고 들어주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지, 그냥 은혜 받았다고 세워놔버리면 교만 떨다가 그 사람도 실족하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다 실족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해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하기를 빨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보면 실수해가지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면 그 말꼬투머리 하나로 서로 시험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서 17장 27, 28절,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니고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라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니라. 차라리 모르는 거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라도 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말을 많이 하면 그냥 듣기 싫어하는 그런 꽹과리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은 앞에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 자기 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옆에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잘 내시나 안 내시나.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분노도 오래가면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인내하는, 입술을 잘 잠그는 자는 진노도 덜합니다. 그만큼 성품이 다져져 있으니까. 그러나 앞에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노하지요.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근데 화를 벌컥 내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막 교회 갔는데 장로와 집사하고 대판 싸우고 있으면 누가 그 교회가 은혜롭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세 가지 삶이 세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한번 2시간 말씀 전해볼까요? 듣기 좋아하신가 보게요. 벌써부터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해야죠. 2시간이 웬 말입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1박 2일 2박 3일 그냥 날 새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지금부터 또 12시에 지금 결혼식 있는데 12시 몇 분에 내가 지금 약속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돼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내게 영의 양식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에 왔지 저는 찬송하고 내 흥분을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정상적입니다. 자,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악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거 다 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 우리 성도 자기 생활 가운데 접목시켜서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오늘 청년들 특송 섬겨 주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 정욕으로부터, 청년 때는 정욕에 시달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이 본성이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얼마나 좋습니까? 타락된 문화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자기한테 밀려오는데 우리 재량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습니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특히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서 세상 정욕으로부터, 세상 탐욕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청년 때 넘어져 버리면 인생이 비참해 버립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떤 철학책이나 도덕책이나 경건한 책, 명상책, 명언책, 이런 책이 아니라, 세상 종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게 성경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라고 했지 듣는 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자살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영적 자살자다 말합니다. 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애초부터 말씀을 행하려는 뜻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겠다, 이것이 정상적이지, 말씀은 그대로 은혜롭고 밖에 나가서는 지 멋대로 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46, 49절, 이건 마태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동일한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바로 뒤에 붙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해야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즉시 그것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믿어봤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 반드시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떤 자인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자, 좋은 비유를 들어서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곧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묻는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아침에 아마 자매님들 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을 겁니다. 머리 단장하고 얼굴 화장하고 어디에 또 묻은 얼룩진 데 있는 거 다 씻고 나옵니다. 거울을 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내 행복감을 위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복감, 자기 고치, 자아중심적인 말씀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는 뭡니까? 거울을 보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머리를 단장을 안 하고 얼굴을 단장을 안 한 자는 그대로 내가 어디 묻었지? 어디 더럽지 하고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밖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더러운 자 거울도 안 받는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 말씀을 보았으면 그래 이제는 내가 행동 똑바로 해야 되지. 이제는 내가 이전처럼 살았으면 이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고쳐야 정상적일 텐데 이러지 않는 자는 거울을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아셔야겠습니다. 복음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는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죠. 성화합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지 않는 애는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게 1살, 2살, 3살, 4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 아버지니까 때려서라도 자라게 해줍니다. 성장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점진적인 성화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단번에 성화가 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에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빛을 주도록 죄로부터 구원을 주도록 믿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회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빠져버린 복음이 반쪽짜리 거짓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뒤에 행하는 것은 빼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기분 맞춰주려고 구원받았으면 다 됐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요한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행동에 맞게 신앙에 맞게 행동해라. 네 행동으로 네 신앙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약속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여기 나와서 특송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세상 가운데 내 물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 6절에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6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고백을 듣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십니다. 이렇게 한 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전혀 딴짓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모르겠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사도들이 연거푸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당시 교회에서도 신앙 따로 행동 따로인 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 이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 됐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예배 말씀을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정도로 들으니까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나옵니다. 또 왕의 법, 자유의 법,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법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완전한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지금 이 야고보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말을 했습니까? 믿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얄법, 왕의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자유의 법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자, 사도 바울의 자유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얽매여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의 목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조건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에 죽으시고 의롭게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자유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전에 노예에서 억박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뒤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율법을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실천하는 그것으로 자유의 법을 성취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 요한일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앞으로 전개될 때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과부를 도와줘야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법을 성취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6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심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고 지도자급으로서 솔선수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같은 혀로 욕설을 내고 음담패설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주의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욕설을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함부로 남이 듣기 싫어하는, 남이 꺼려하는, 동조할 수 없는 비방의 말을 한다. 이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욕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심이 증명이 되겠는가? 논란이 있었던 모 목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신앙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혀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심이 헛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혀를 잘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생활 가운데 또 집안 생활하는 가운데 막 남편 보고 또 아내 보고 또 자식들 보고 그 안에서 그냥 상스럽지 못한 말들을 막 이렇게 하면 그 신앙심은 아휴 이거 나라지 않습니까? 헛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심은 생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앙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혀를 제어하고 듣는 것을 빨리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며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은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것이 신앙심이 있는 자다. 여러분 그걸로 평가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요구는 안 들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을 드렸으니까. 자,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다.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순수한 신앙이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의 이 전체 신앙의 일부분이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난한 고아를 도와주었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심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먼저 신앙심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있는 자는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고아와 다름없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수천억, 수억, 수조 벌어봤자 다 죽을 팔자 아닙니까? 다 가난한 인생입니다. 죽을 때 다 남겨놓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었더니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벌지 아니한 것,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했을 때의 자와 과부의 심정을 다 이해하지 않겠는가? 신앙심이 있다 하면 당연히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이다. 세상 따라가는 것은 더럽혀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현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거짓 복음, 이런 거짓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면 이건 거짓 복음이구나, 이건 MSG가 들어간 거짓 양념이 들어간 인간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입맛은 즐거운데 몸을 해치는 그런 양념거리구나, 이렇게 갈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차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 순수한 신앙 행위다. 청년들 술자리 함부로 가면 안 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야지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지켜서 돈 벌었네, 뭐 어쩌네, 세속적인 얘기, 누가 누굴 만나서 잘 됐네,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서 잘 됐네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잘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잘 되셨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부터 나를 지켜서 나는 이런 자리 안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데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남들이 보는 거 안 보겠습니다. 나는 남들이 듣는 거 안 듣겠습니다. 남들이 따라가는 거 안 하겠습니다. 난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 행위다. 오늘 말씀을 보셨더니 실제적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뭘까요? 기독교의 가치를 우리는 보수주의로 말합니다. 보수주의의 가치를 기독교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치, 보수주의의 가치를 두 가지 낱말을 데려가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겠습니까? 보수주의의 가치를 들라고 하면 이건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그게 진리와 자유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진리와 자유이고 이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와 자유 편에 서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의사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완전히 거짓투성이구나. 청문회를 안 보려고 했는데 청문회를 보게 되어서 이건 정신건강에 해로운데 괜히 청문회 봤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역시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과 거짓투성이, 거기에 일부 소수 분을 빼고는 전혀 국민의 안위, 국민의 도탄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온갖 거짓 사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회의한 적도 없고, 근데 정부의 일방적인 수차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쳤다.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민들은 속았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좋고 거짓에 대해 붕괴하지도 않고. 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는 진실입니다. 이번에 연대 의대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있는데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안목이 있고 백성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지탄이 있어서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겠지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자, 이게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1885년 진리와,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1885년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며 이 땅에 시작된 연세의대의 역사는 바로 지금과 같은 결정과 행동들이 이어져 온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연세의대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자, 국민들로부터 또 환자들로부터 탄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거짓이고 진실을 왜곡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항거합니다. 이것이 1885년 선교사를 통해 지금의 모병원인 광해원이 설치된 이후로 그 모토를 우리는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연대의대의 모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토가 뭡니까?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도탄에 빠지든. 이 나라는 끝이 보입니다. 망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에 붕괴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저쪽 진영이라 해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 진영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주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편에 섰었다면 오늘날의 이런 현실은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게 지켜라. 많은 사람이 거짓과 혼돈 속에 있을 때 나는 아닙니다. 저건 거짓입니다. 저건 노예 제도입니다.
올바르게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보수주의고 기독교 가치관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우셨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행동으로 나온다. 행동으로 나와서 참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또 내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죠.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 할지라도 참으시고 내 동료이고 나랑 함께한 성도이며 영원한 상속자이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간다. 섬겨주는 실생활에서 우리 성도 생활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